2021년 11월 24일 11월달 넷째 주 수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달 넷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전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이라 하면 20은 열에 2번, 세상의 수, 세상에 꽉 찬 수가 열에 2번, 2번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났다면 이제 거듭난 행실을 하라. 때가 마지막 때니 네가 죽을 날이 다 되었으니 이제 인생 각자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위하여 그동안에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과부와 부하를 돌보며 옳은 행실을 좀 결과로 내놓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24장이라 4장이라 하면 하나님의 내 보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짐승처럼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거라 하는 말씀. 온전한 회개, 온전한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 이 땅의 삶을 그림자요 모형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 내가 죽고 나서 갈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옳은 행실, 세마포를 다시 짜고 예복을 다시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가는 그 나라를 준비하라.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그동안에 진리가 없는 세상을 네가 살았는데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이제 이 썩고 오염되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하라. 그 말씀이 24장 말씀이에요. 거짓이었던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놓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24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집중시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말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이웃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글은 몰라도 10리 20리를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가며 오며 불렀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대표적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시면 야곱이 형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간 곳이 외삼촌 집이에요.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질 때 약복강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찾아가기 전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돌베개가 누구냐?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베고, 머리에 베고 잤어요. 머리에 베고 잤다는 것은 초등학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를 섬기며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초등학문 젖먹이의 신앙, 꿈꾸는 자의 신앙이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베고 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요 친구요 형제인데 그 형제들을 내가 베고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즉 진리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베고 자버렸다. 즉 말해서 내가 편리하게 자기 위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 돌이 누구냐? 이웃과 친구 형제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베고 자버렸다. 내가 이웃과 친구 형제를 내가 이용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밟고 넘어갔다. 이웃과 친구와 형제가 하나님인데 그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사기치고 그들보다 먼저 내가 승진하겠다는 욕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웃과 친구 형제를 베고 잠을 내가 편리하게 잠자기 위해서 이웃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하얀 양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형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을 내 종 부리듯 머슴 부리듯 식모 부리듯 한다 그 말입니다. 대형교회에서.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결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얀 양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황색 말로 만들어버린 것이 야곱이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등에 업고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예수를 등에 업고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예수를 등에 업고 교회에서 점치는 신앙생활을 해봤다.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요 모형이니 안개와 같은 것이니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살며 하늘을 꿈꾸고 하늘나라를 이루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건포도에 취해서 초림 예수의 초림 포도주에 취해서 그 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교회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양쪽에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 교회가 되어 있다. 6,000년 동안.
그것이 야곱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의 그 하얀 양들, 죄 없는 성도들, 백성들, 그들을 내가 편리할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룩얼룩한 청황색 말로 만들어서 내가 이용하고 사용했다. 그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렸다.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들어가서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이 6천년 은혜의 복음이다. 그것이 야곱의 도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선물로 둘 다 주어버렸어.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도 주고 하늘의 성경 천국의 메시지도 함께 주었다. 그것이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약복강을 다시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사랑하는 자 라헬이 외삼촌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아버지 몰래 도둑질해서 그것을 말 안장 밑에 놓고 깔고 앉았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즉 외삼촌은 천국의 족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복, 드라빔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드라빔이 드러나고 나타난 세상 복, 돈의 복,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라헬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뺏어서 훔쳐가지고 그것을 세상죄를 라헬이 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어깨 등에다 메고 그곳에 앉아서 라헬이 야곱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때 알복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라헬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야곱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세상 것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형에게. 그것이 무슨 얘기냐? 욕심, 시기, 질투,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웃과 친구와 형제다 그 말입니다. 돈과 재물과 권세를 다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나눠버린다. 그것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요 아버지께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들어올 때는 돌베개를 베고 내가 편리할 대로 잠을 자버렸지만 꿈꾸는 자였지만 이제 나갈 때는 그 돌베개를 천국 기둥으로 세우고 세상 돌들을 가져다가 그 십자가 밑에 쌓아놓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삶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죽을 야곱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다른 보혜사가 야곱에게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즉 아들 예수 생명나무가 야곱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던 야곱이 세상을 다 돌베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야.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이웃과 친구, 형제, 세상에게 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약복강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어디로 가냐? 세겜 땅, 세계로 나눠진 욕심의 세계, 거듭남의 세계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세상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신앙이 저주의 신앙, 패망의 신앙, 모양과 형식만 갖췄지 사랑이 빠져버렸으니 이 사랑을 회복하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라 하는 복음을 세세 후손들에게 세겜 땅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모압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새 생명의 역사가 야곱의 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들어갈 때 돌베개를 성도들을 베고 내 편리할 대로 살아버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방패에다가 기름만 바르고 거기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가라, 디스크는 떠나가라, 관절염은 떠나가라. 이게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 나라를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다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어리석은 교회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을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내가 60갑자 동안 해왔는데, 이제 환갑 돌아볼 환자, 거듭날 환자 60갑자를 다시 산을 허물고 평지를 만들고 이제 새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야곱,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 기둥을 이제 하늘로 향하여 땅에다 박고 하늘을 향하여 세우고 그 밑에 돌들을 가져다가 세상 거민들을 가져다가 십자가 도를 깨달으라, 헌신과 희생과 번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말은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가까이 해라, 과부와 부하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밭에 감추었던 부하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거라. 뉴욕에 서 있는 횃불의 여신,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말이요. 그 전에는 등경 밑에 두고 밭에 감추어놨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묻어놓고 있었는데,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묻어놓던 달란트를 꺼집어내서 다섯 달란트를 깨달은 네가 그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썩은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그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천국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게 하라. 그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웃을 보라 그 말이요. 이웃이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너희 필요를 채우고 네 돈을 좀 쓰고 네 쌀통을 벗어 떡을 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영원한 그 나라라. 표면적 성경이 아니고 이면적 성경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옳은 행실을 배워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성경은 이사야 24장, 예언서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다, 가짜로 쌓여진 교회를 벌하시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교회를 멸망시키다, 죽이고 다시 세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공표하리라. 그것이 12광주리의 사역이에요. 12제자의 복음을 받고 거짓에 사로잡힌 교회를 깨워서 산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밭이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시인이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2. 자, 이사야 24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사야 24장이라면 20이라는 것은 10이 두 번 있는 거예요. 10은 꽉 찬 수,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이 두 번 있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다. 그러면 사장은 무슨 뜻이냐? 사장은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 지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초림 예수를 보내서 세상 주석과 철학을 쏟아내고 짐승의 살과 피를 다 쏟아낸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세상 주석과 철학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살과 피를 쏟아내고 의의 산제사를 산자로서 세상에 뿌리고 드러내고 나타내라. 옳은 행실 좀 하거라 그 말입니다. 돈 좀 필요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나누고 쌀떡을 퍼서 떡을 해서 필요한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것을 나누라.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나를 통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을 나에게 줬는데 나는 그것을 보이는 표면적 성경만 보고 보이는 세상 따라 헛예배를 드렸으니 그 헛예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낱낱이 파서 확실하게 계시로 보이고 그 말씀의 뜻을 이면적 성경으로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밭에 감추인 그동안에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았던 남은 시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예언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 열어서 보이는 계시의 말씀을 보자 그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것이 창세기에도 있었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언약과 약속을 주었는데 그 언약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다 흩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자, 물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했는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심 따라 권세 따라 세상 물질 따라 돈 따라 다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을 복음을 못 깨닫고 세상으로 속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물의 심판을 경험했으니 바벨탑을 쌓자. 이제 아라랏산 중턱에 걸려있던 그 방주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 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 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탑을 쌓자. 이것이 보이는 성경만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선지자들,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표면적 성경만 해석하고 예수 이름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갖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따라가라, 디스크는 따라가라, 관절염은 따라가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70이요 80이요 똥 바르면 살아도 120년인데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복음을 그쪽에다 갖다 잣대를 대고 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하늘 복음을 거기다 팔아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일이 또 있고 이제 물로 한 번 너희를 쓸어버렸으니 이제 불로 다시 태워버리리라. 그것이 재림 심판이에요. 과학이 난무하고 AI가 인간을 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에 다시 세상에 속한 너희를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입니다. 즉 말해서 몸과 마음을 다 태워버리고 새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은 흙이고 흙은 우리들 자신이요 성전된 우리들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들을 되지 못하고 둔 줄 알고 있는 너희들을 공허하게 해버렸다. 말씀을 없애버리겠다. 약속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케 하시며 뒤집어 보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자, 땅을 황무케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하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것을 뒤집어버려서 이면적 성경을 깨닫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작마당의 복음 7천년 역사에서 있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집어 엎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을 뒤집어 엎어서 180도 반대의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2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며 이제 목사나 성도가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레위지파, 잘못된 선지자 그들을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 싹군 목사, 세상 목사 그들을 평신도와 같이 그들에게 있는 복음을 다 뺏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목사들이 다 이스라엘 역사, 헬라 역사, 히브리 역사, 로마 역사.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신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근데 행하면 지금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어. 교회 목사들이, 선지자, 사명자, 레위 지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복음을 다 뺏어버리고 아예 구약 말씀까지 다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옛 약속까지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혼돈시켜 이제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다 양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백성과 제사장, 성도와 목사가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다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피자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을 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제 전에 있던 복음 초림 예수 내구주만 외치던 그 교회가 이제 성도나 목사가 일반으로 만들어버린다. 처음 죄짓고 떨어졌던 그때와 똑같이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다 너희가 가짜요 거짓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다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나면 알곡을 찾으려고 보니까 알곡이 없는 거야. 다 축정이야. 가라지가 불탈 때 다 타버릴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섞고 흩어서 다 흩어버리고 다시 새 말씀을 주시겠다는, 새 약속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쇠하고 허무해져서 그동안 6천년 동안 배웠던 성경을 이제 다 하나님이 거두어버리겠다.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있던 그 복음을 다 거두어버리겠다. 그리고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만들고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선생과 제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황무하게 된 교회, 대형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유럽에서는 벌써 있었어요. 이제 동방의 나라,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형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그 불타는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아멘이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곳을 찾는 자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방지가 되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 그 선생들이 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목사들이 다 더럽게 됐다 그 말이요. 그랬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레위 지파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 폐하여 버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십계명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점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속이고 속였더라 그 말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렸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남은 자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은 자가 적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친구와 과부를 사랑하고 고아를 돌보는 그러한 내 주머니를 헐어서 이웃을 살리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적더라. 다 저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다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해놨잖아요. 조카 도시 소돔 땅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친족들, 아들들, 손자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돈이 활개치고 술이 활개치고 노름과 마약이 활개치는 고모라 땅, 소돔 땅에 내 조카 롯이 내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며 멸망할 내 동생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45인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40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30인, 20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50도 없고 10명도 없는 것이, 열이라는 것은 세상에 꽉 찬 수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되는데 그 옳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적더라. 많은 사람이 다 거짓 속에 빠져있고 삐에로가 가면을 쓰고 총회와 노예의 명령을 받으며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새 포도즙이 뭐예요? 이면적 성경을 깨닫는, 감춰놓은 하나님이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세상 역사와 주석과 철학만 뿌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 옳은 행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예수가 쇠잔한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를 상징해.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 자신이 와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지된 너희들이, 목사들이 들포도만 맺히고 있느냐? 왜 세상 것만 맺히고 있느냐? 짐승들이 먹을 그것만 왜 뿌리고 있느냐? 참 진리는 어디 갔냐 그 말이요. 하늘을 소개하는 복음은 어디 갔냐? 8절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소 고친다는 것이 뭐냐면 작은 북이에요. 작은 북이 나를 치고 복종시켜야 되는데 소 고치는 그 믿음이
형식과 모양만 가진 것이 작은 북 소고예요.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작은 북을 가지고 그것을 치는 신용만 하고 그것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고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소고 치며 노래하며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림자와 형식과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베냐민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박순범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생에서 예수 내구주만 외쳤지 나 자신은 죽은 자였고 모압 골짜기에 갇혀있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울 골짜기에서 뼈로 시체로 누워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 박순범 목사였다 그 말입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이제 그치고 그러한 거짓 세상, 가짜 세상, 짝퉁 세상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6천년으로. 그리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니 너희 쭉정이들아 정신 차려 알곡을 채우거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맹신 좀 하거라. 이웃과 친구와 형제가 원하거든 네 겉옷과 속옷과 모든 것을 다 내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희생과 번제의 참 예배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임하였나니 지옥이 너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 베냐민 교회 박순범 목사 너에게 지옥이 임했으니 영안을 좀 떠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눈을 감고 이제 하늘의 영안을 열어 천국을 보라 그 말이에요. 18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자, 이 말씀이 하늘에 감추인 만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보이는 대로 읽어내면 안 돼. 1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를 듣고 거짓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는 함정에 빠지겠고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니까 어디 구덩이로 지옥 구덩이로 빠진다는 얘기로 우리가 착각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지옥의 함정에 빠져있는 자예요. 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는 거짓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는 다시 함정에 빠뜨리겠다. 이 말이 뭐냐면 함정이라는 것은 갇힐 함자 바를 정자예요. 이제 거짓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는 하나님의 함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늘에 감춘 만나 안에 다시 가두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미 거짓 함정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 빠져나온 자는 이제 하나님의 새 말씀 안에 가두겠다 그 말씀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품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가 이제 새 복음을 받고 세상으로 나오는 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 복음을 듣고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니 그 세상에 드러난 참 진리의 목자를 세상 거짓 목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한번 벌이더라. 그것이 이제 다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마귀들과 싸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세상에 증거되고, 이제 그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세상에 선포하는 목자가 땅에 섰으니, 해를 입은 여자가 진리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진리의 아들을 하나님이 올리시고, 그 올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다른 보혜사를 받은 자가 거짓 세상에 의의 씨가 섰으니 거짓 목자들이 그들과 한 대판 싸우리라 그 말이에요. 아망했던 전쟁, 그것이 내 안의 전쟁입니다. 내가 그동안 거짓 복음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다른 보혜사가 내게 오니 내가 알고 있던 전의 믿음과 신앙이 다 헛것이었구나, 껍질과 껍데기와 모양과 형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니 세상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이제 전쟁, 참과 거짓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어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열린 복음이에요.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 예수만 믿고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땅들이 혼란과 혼동, 땅이 움직이고 이제 그럼 진짜가 무엇이냐고 막 혼돈이 오는 거야. 그것이 7,000년 역사에서 드러날 타작마당의 복음입니다. 자, 19절.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거짓 목자가 깨어지고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었던, 예수 내부지만 외치던 교회들이 깨지고 깨진다 그 말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침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침망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열어줘야 되겠죠. 침망이 흔들린다는 것은 잠길 침자, 내가 지금 초림 예수에게 잠겨 있어요. 허리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발에서 허리까지 올라온 것이 거기다 띠를 묶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예요. 초림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믿음은 허리에, 재림 믿음은 허리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허리에 끈을 풀어버리라고 하잖아. 초림 예수만 믿고 있던 그 믿음을 풀어버리라. 재림 예수, 다른 보혜사가 널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허리에 묶은 띠를 풀어버리라. 그것이 침망이에요. 침망. 초림 예수에 갇혀져 있는 보자기, 초림 예수만 싸서 묶어버린 우리들이 침망이에요. 잠겨있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 안에 재림 예수, 부활의 예수, 하늘의 예수가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침망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초림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그 교회는 천국 못 간다. 천국 문이 닫혀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것이 현재의 교회들이 천국 갈 교회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거짓 성전을 헐고 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고 이제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열어서 계시로 보일 목자가 설 것이다. 그것이 다른 보혜사가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 밭에 감춘 보화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21절. 그날에, 그러한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높은 곳에서 교회에서 교회의 왕들, 교회의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을 벌하시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땅의 왕들이 다 선생들, 목사들,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를 상징해요. 그들을 다 벌한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거짓만 증거했잖아요. 6,000년 동안. 아니 선지자들이 예수를 죽였고 오늘날 목사들이 지금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고 있잖아요. 히브리 역사, 헬라 역사, 로마 역사만 풀어내고 이면적 성경은 하나님이 감춰놔서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가 없으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있는 것 가지고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고 있더라. 감추인 나라는 찾을 생각도 않더라. 그들이 오늘날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물에서 건진 모세, 갈대 상자에 지옥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그를 세상 왕비를 통해서 왕족으로 삼아 쓸 때가 있고 그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세상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있더라. 그것이 장인 이드로 다른 나라 아버지를 이 땅에서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를 안으로 얻잖아요. 십보라가 뭐예요?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는 세상 밭에 감추인 보화가 십보라예요.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6,000년 동안 모험을 세상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데는 1등 공신이야 그들이. 그러나 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싹군 목자가 되어서 저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었더라 목사들이. 그들을 다 벌하시리라 그 말이요. 그리고 새 목자를 세울 것이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들이 다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그러니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 길에서 거짓 목자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 사상 속에서 빠져나오라. 총회와 노예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세상을 덮었으니 그 거짓 교회에서 빠져나오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23절 마지막 절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달은 예수님이요.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이 땅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이요. 하나님은 해요. 우리들은 달의 빛을 받는 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때 마지막 때 타작마당 복음에서 보니까 그때 달이 색깔을 잃어버렸어. 달이 빛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가 오신 예수님의 참뜻을 세상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등에다 업고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점치고 있었더라. 봉투 놓고 사역하고 설교 한번 시켜줄 테니까 5만원 내놔라. 주방사로 세워줄 테니까 10만원 내놔라.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점치고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 교회 세상이 다 이렇게 뒤덮여버리고 썩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색해져 버렸더라. 달의 역할이 십자가 죽음이 헛되어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서 죽인 그 공로가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를 살리려고 아담과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무색해져 버리고 부끄러워져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이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 목사들 앞에서 12 제자를 통해서, 12 광주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서 예수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슴치고 통탄하리이다. 하나님은 그 장로들, 그 목사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 거짓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불로 인해서 과학이 극치를 이루는 이 세상을 한번 다 보이는 겉세상도 심판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도 심판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언약과 새 약속이 여기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라 그 말이요. 거짓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어 새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이다. 자, 이사야 예언서 24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썸머리한 내용 잠시 살펴보기 전에 대중가요, 대중을 위한, 만민을 위한, 세상을 위한 가요가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 가사 속에 다 재림 예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복음이 대중가요 속에 다 녹아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야. 추풍령이라는 대중가요를 이 시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바치겠습니다. 추풍령이 뭐냐? 가을에 넘는 고갯길이요. 가을은 뭐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타작마당을 준비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노래다 그 말이요. 추풍령이라는 이 노래가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예수님도 자고 가고 성령님도 쉬어가는 마지막 때 타작마당의 복음입니다. 추풍령 구비마다 한많은 세월, 추풍령 구비마다 추수하려고 봤더니 알곡이 없는 거야. 다 축정이밖에. 흘러간 그 세월을 되돌아보며, 흘러간 6,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다 장사하고 싹구는 목자가 되어 지 배를 불리고 예수를 등에 업고 장사하고 매직하고 굿하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 그 한스러운 노래를 이 대중가요 속에 담았어요. 현재 교회들이 다 썩어 있다. 그러니 추풍령 고개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노래가 이 추풍령 고개라는, 가을을 맞아서 추수 때를 맞아서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알곡이 없는 하나님의 한탄과 한스러움을 노래한 것이 이 추풍령이라는 대중가요예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고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뼈에 상처 거칠은 두 뺨 위에 눈물이 어려 그 모습 그렸구나. 주풍 오게.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6,000년 은혜의 목사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찬양이 이 지풍령교회 가을 타작마당에서 있어질 노래가 하나님이 가슴 아픈 노래예요. 가슴 아프게 한 곡 더 해보고 갑시다. 죄와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악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 육지와 섬이 분리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악된 섬에서 사는 우리를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과 떨어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락선이 오는 거야. 연락선이 와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두 여인이 이제 남편 씨가 육지로 가버렸어. 연락선을 타고. 그것이 초림 예수만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밭이 그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이 님 그리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밭에 하늘의 씨가 다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다시 와야 된다. 그것이 재림 예수 다른 보혜사가 나에게 찾아오셔야 밭이 씨를 뿌리고 이 땅이 하늘나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씨가 없고 가짜 씨만 있는 것이 현재 교회요, 현재 세상이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해.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예수님이 가슴 아프다. 사명자 제자들을 세워놓고 12방주리의 씨를 감춰놨는데 제자들의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건만 그 복음을 이룰 자가 없다 그 말이요. 이것이 대중가요 속에 다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 대중가요 가사가 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불에 탄 밭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 밭을 불태우겠다. 왜? 주님께서 진리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어서 짐승들이 먹는 열매밖에 못 열렸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한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사람이 먹을 천국의 말씀을 풀어서 천국을 이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찌 짐승들이 먹는 들포도만 맺혀놨나 그 말이에요. 왜 구약 말씀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불태워 죽일 화전이에요. 불화자 밭전자. 자, 사람이신 예수가 왔는데 그 속에 속한 우리가 이 불 속에서 춤추는 자만 돼 있어. 불만 쬐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기생하는 기생충이 됐더라.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있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가라, 관절염은 떠나가라, 디스크는 떠나가라. 왜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왜 이 육체를 위해서 복음을 쓰고 있느냐. 영원한 천국은 왜 가둬놓고 왜 세상 것만 노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중가요도 천국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왜 하는 짓은 마귀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불화자 밭전자. 밭전자가 내 안에 십자가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 목사들이, 교회들이. 이것이 세상 밭이요. 세상 밭을 불태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화전이 어떤 화전이 있느냐. 꽃화자 법전자였어요. 하늘의 법,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꽃을 피우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꽃화자예요. 꽃화자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풀초변에 초림과 재림 예수, 구약과 신약을 받은 너희가 세상이 이 사람인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놓고 어찌하여 너희 땅에 속해서 세상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이게 들꽃 들국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법전자를 살펴보니까 날일자 비친 내가 초림과 재림 신약과 구약을 다 받아놓고 왜 땅에 속하여 내가 이 8,000년 역사를 떨어뜨려
틀어놓고 있느냐 하면 사람 인자가 붙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것이 법전자예요. 하늘 법을 어긴 아담 그 후손들 이들이 다 떨어질 꽃이다 그 말이에요. 꽃할자 법전자. 자 그러면 썩어진 세상 속에 밭에 감춘 보화가 있으니 그 꽃과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될 화자 온전할 전자. 썩어버리고 세상에 다 세세 후손들이 세상과 결혼하고 돈과 짝짓고 명예와 환락과 쾌락에 휩싸여 있을 때 다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입마이 포켓하고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땅 사고 교회 짓는 그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자, 그것이 현재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그 썩은 세상 속에 남은 씨가 있었으니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6,000년 동안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6,000년 동안 거짓 세상 속에 갇혀져 있다가 6,000년이 지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에서 다 쭉정이만 뿐인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새싹이 있었으니 렘넌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니 그것이 바로 될 화자 온전할 점자 온전한 천국을 이룰 자 거짓 세상을 흐트러버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할 복음을 전할 자 될 화자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사람인 변에 내가 세상에 속해서 하늘에 속해 있었는데 땅을 증거하고 있었더라. 땅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증거하는 거짓 세상 속에서 한 씨가 하늘을 향하고 있더라. 자, 그들이 12광줄이에요. 12광줄이. 빛광자. 12제자의 복음을 통해서 온갖 잡신을 섬기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할 때가 있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모였으면 주님의 뜻과 의를 알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이 통상으로만 있지 말고 내가 그 여인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것이 될 화자 온전할 전자. 온전할 전자를 보니까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왕이요. 땅 밑에 있는 내가 왕이요. 이 왕이 죽어야 돼. 이 꽃이 떨어져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야 돼.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 모두를 주어버리고 생명까지 주어버린 그 예수를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세상에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면적 성경을 풀어서 계시로 세상에 공개할 자, 그것이 세상 돈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 돈을 나누는 자, 세상에 먹고 살기를 원해서 떡을 원하는 자에게 내 쌀통을 퍼서 떡을 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 그리고 갇힌 하늘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게 이면적 성경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는 자, 그리고 내 지갑을 흘러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 이웃이 하나님이요, 이웃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는 거야. 모든 만물에게 다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구와 형제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소외되고 버려지고 아픈 성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운 다음에 천국 열매 하늘나라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먹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게 하라. 그것이 하트예요. 하트. 초림과 재림.
이 하트가 심장을 상징합니다. 내 심장의 피를 이웃에게 연결하라 그 말이에요. 자, 11월 24일 11이라는 것은 10은 세상이요,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 거듭난 자의 복음. 20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내 보좌를 깨닫는 말씀, 그것이 사주 하나님의 내 보좌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이 생명수, 영생수, 생명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수요일 열린 복음이다. 이사야 24장 속사람과 겉사람이 거듭나 하나님 보좌, 내 보좌를 완성하라. 하나님께서 흙돋자, 땅짓자, 땅을 벌하라. 거짓 교회를 벌하다, 거짓 목사를 벌하다. 자, 그것이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냐? 보석, 땅에 감추인 보석, 돌 속에 감추인 보석, 돌을 깨트려라 그 말이에요. 어찌에다가 돌에다가 기름칠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방패인 예수님에게 기름칠만 하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하느냐? 보석을 찾으라.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찾아 그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옳은 행실 좀 하라 그 말이에요. 마스터키 천국 열쇠,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을 가려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가 지금 참과 거짓이 짬뽕되어 있으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참 사랑을 세워서 거짓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네가 속에 감춰있는 용과 뱀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번제예요. 내 배를 가르고 내 속에 감춰놨던 음험하고 은큼한 뱀의 형상, 용의 형상, 욕심과 시기, 질투, 쾌락과 활락과 권세와 파워, 돈의 힘을 배를 찢어서 드러내고 내가 욕심쟁이 스크루지 놀부였다. 내가 거짓 목자였고 사탄과 마귀의 괴수였다고 배를 갈라 보여주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하라. 백성들 앞에서 공개하라. 목사들 앞에서 공개하라. 그 번제의 모습을 봐야 세상이 변화될 것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네가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고 지갑을 흘러서 돈을 못 쓰고 있느냐. 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만 구하라고 했는데 너는 네가 주인이 되어 왜 앞날을 설계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생명을 취하면 너는 와야 될 텐데 왜 가짜에 입사해요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석봉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명필이라고 그러죠. 글씨를 잘 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사학자,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주는 자, 세상 이치를 열어주는 자가 한석봉이에요. 한석봉 어머니가 떡장사예요. 어머니가 어미무자 한석봉 어머니가 떡장사가 뭐예요? 떡은 말씀이요. 말씀 장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한석봉이 어머니가 눈먼자 봉사 한석봉이한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떡장사에서 떡을 팔아가지고 자식을 훈육하고 가르치며 학자로 만들었는데 한석봉이가 지잘났다고 원님의 고울이 되어서 내가 왕이다, 나만큼 아는 자가 어디 있냐 이러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녁에 한석봉이를 불러서 너는 학자로 배운 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떡을 팔아서 너를 세웠다, 피를 흘려서 너를 세웠다. 그러니 불을 꺼놓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너와 내가 함께 일하자. 그래서 이제 한석봉이가 어머니와 함께 불을 꺼버리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이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대낮에 쓰던 이 세상에 속한 한석봉이는 불을 꺼버리니까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불을 끄고 그 감각으로 평생 썰어왔던 썩을
불이 있으나 없으나 고르게 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석봉이는 불을 꺼버리니까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떡과 글씨를 다 쓴 후에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의 떡은 고르게 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썰어놨는데, 한석봉이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고 뱀이 기어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글을 써놨더라. 리워야단 뱀이 지나간 자리. 그래서 한석봉이가 거기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 내가 되지 못하고 돈 줄 알고 원님이 되었으나 나는 가짜였습니다. 어머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사상을 받은 내가 거짓 목자, 배도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잘난 것만 고을에서 드러내고 나타냈지, 불을 끄고 어두운 세상을 조명하는 그 천국의 메시지는 내가 전하지 못했으니 나는 봉사요 규모거리요 안진뱅이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현명한 학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든 것이 바로 한석봉 사학자입니다. 인류를 깨운 자가 한석봉이에요. 한석봉이 한자를 보내니까 한나라 한자, 돌석자, 돌이었다 그 말이야. 한석봉이가 한나라를 꿈꾸던, 영생을 꿈꾸던 교회가 돌덩어리였다 그 말이에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목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교회, 보이는 세상만 사용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따라가라, 디스크는 따라가라, 관절염은 따라가라.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써먹었던 거짓 목자, 배도자, 영원히 있는 것을 봉황의 나라를, 봉황세봉자, 한석봉이가 봉황세봉자예요. 독수리가 변하여, 목사가 변하여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에서의 미지의 흰색, 봉황을 상징하는 것이 한석봉이다 그 말이에요. 돌이 깨져서 보석이 되어서 천국을 소개하는 자,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을 꺼버리니까, 예수를 제외해버리니까 한석봉이가 한자도 못 써.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마귀짓을 하는 목사, 현재 교회, 온전한 거듭남을 얻고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돈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생명은 돈이에요. 보이는 세상의 생명은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쓰자 그 말이에요. 내 먹을 것은 아껴 쓰고 근검하고 전략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드리자 그 말이에요. 살과 피를 이웃을 위해서 좀 드리자. 나를 잡아서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로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의시되는 목사들아, 나 자신이여 그것이 박순범 목사 여기서 복음 전하는, 내가 번제물로 찢어지고 죽어지고 내가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들에게 돈 좀 뿌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전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썩은 세상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있으니 그것을 껍데기를 벗겨 내가 거짓 목자였다고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동료 목사들 앞에서 내가 거짓 목자였고 가짜였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참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 시간 모든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옛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참 자유를 맛보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